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강대국에 이 유다가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해지고 여우가 담벼락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고 왕족과 지식인과 고관 대작들은 바벨론으로 볼모 잡혀서 포로되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비극이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막을 넓혀라, 말뚝을 더 견고히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황폐한 유대 땅이지만 곧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천막을 더 넓히라는 뜻이에요. 1절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국가가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 성에 정말 여우가 드나들 정도로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현실을 빗대어서 표현한 은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들이 이제는 많은 자식을 거느리게 될 것이므로 천막을 미리 넓혀 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 속담으로 따지면 정말 김칫국부터 아주 마시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이니까 믿고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도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천막은 넓혀서 뭐 하겠어요? 더 을씨년스럽게 바람만 싱싱 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더 넓히고 말뚝도 더 멀리 갖다가 견고히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수준으로 보면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언제든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에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곧 현실, 실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김선혜 권사님이 제일 아멘 세게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선혜 권사님 같은 분 한 20-30명만 있으면 이 교회 벌써 제 생각에는 부흥됐을 것 같아요. 벌써 동지가 생겼네요. 기도할 때도 아멘 해주고, 또 찬양할 때도 아멘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그냥 찬물 끼얹은 것처럼 그냥 쫙 해가지고, 아유, 그렇게 무서운 거룩은 없는 게 낫겠어요. 너무 차갑잖아요. 그 거룩이 차가운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를 제일 잘 대접하는 게 뭘까요? 막 생이나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보내주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집을 사서 사택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비싼 그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제일 대접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앉는 거. 앞에 앉는 거. 특히 성도님이 많지 않을 때는 앞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으면요, 그게 제일 대접 잘해주는 거예요. 집 좋은 거 만약에 사주고 뭐 비싼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마음을 합해주는 거죠. 그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천막 넓히고 말뚝 새로 받고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다시는 수리되거나 복원되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포로들은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온다. 그러니까 미리 방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황폐한 땅이 곧 사람들이 거할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을 믿고 양가죽, 염소가죽 잘 무드질해가지고 천막 끝에다가 바느질해서 묶어가지고 펼치고 지금 말뚝 빼서 더 멀리 가서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천막은 넓혀서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있는데 교사 선생님이 부족했어요. 그럼 교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할 사람이 없어요. 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계속 기도하는데 안 와요. 교사로 일하실 만한 분이 세교우도 없고 안 와요. 그래도 재직회 때 제가 그래도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계속 기도만 하면 뭡니까? 오지도 않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직회 끝나고 조금 있다가 왔어요.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오래 기다려야 되죠. 세상 일도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에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 오늘 포로를 다시 불러준다니까 천막을 다시 넓히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야 되죠. 기대를 한다는 것은 천막을 늘리는 거예요. 삶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넓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이 협소한 마음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천막을 넓힐 필요도 없어요. 교회도 아주 넓고 막 방도 많고 더 넓힐 게 없어요. 무엇을 넓혀야 되겠는가? 마음밭을 넓혀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이 전부 다다.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안 된다고 확정된 것 같은 것도 다시 뒤바뀌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지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골리앗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짝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물론 나를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욕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빠졌잖아. 다윗이 자빠뜨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빠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어떤
무슨 문제든 간에, 신앙적인 문제든 우리의 삶의 일터의 문제든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사실은 그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잡아서 이루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그런 기회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해결돼도 내 힘으로 했다고 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럼 누가 받아요?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큰 것도 겁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도와줄 가능성이 크고요, 큰 게 다가오면 돌을 맞추기도 더 쉽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크고 거인이니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물맷돌 던지는데 파리 같은 거 맞추라면 맞추겠어요? 덩치도 크고 자이언트가 서 있으니까 그냥 웬만큼 겨냥해서 던져도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이고 표적도 크네. 맞추기도 쉬워요. 여러분, 문제가 커서 걱정할 게 아니라 문제가 크니까 큰 분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오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크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역발상을 우리가 꼭 끌어안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좁은 몇백 그램밖에 안 될 것 같아. 이 브레인은 꺼내갖고 저울에 달면 그 몇백 그램밖에 안 되는 그 브레인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계획, 계산,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거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넓힌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는 그 가능성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이에요. 청년부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청년부들은 젊으니까 운동 좋아해요. 그래서 짐에 가면 청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요. 다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와보니까 짐에는 불이 환하게 켜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올라갈 때는 불을 끄고 가야지. 성경 공부를 10분 만에 내려올 것도 아니고. 에이, 끄지 안 끄나. 그리고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끄면 되지. 그건 뭐 대수예요. 제가 끄면 자기네가 또 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끄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그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왜 안 끄고 올라갔을까? 이게 담화가 몇 개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청년부들을 좀 찔리죠? 그냥 끄면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꺼야죠. 그거 자꾸 넓혀야죠. 그거 왜 안 껐냐고. 여러분, 개인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개인 인격에 그 관계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넓혀야, 왜냐하면 여기는 혼자 사는 데가 아니에요. 조직이고 그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게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가끔씩 깨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조직, 그 그룹, 그 교회가 보다 부드럽고
또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케하라 마모루라고는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은 이 사람, 1998년 현재 한국에서 벌써 26년째 살고 있었어요. KBS에 나와서 나밖에 모르는 한국 사람 스페셜 방송을 탔는데 그 전말을 다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그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이케하라 마모루, 이 사람이 지적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일 내가 한국인 친구가 2명 있으면 일본 갔다 돌아올 때 그 친구 넥타이를 사오려면 반드시 2개를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1개만 사왔다가는 3명 관계가 다 결국엔 깨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2명 있으면 1명만 사다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 받았는데 너 못 받았어? 난 안 주네. 결국에는 선물 하나 주고 3명 다 깨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4명이면 4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행 갔는데 이 사람에게 맞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사다 줄 수도 있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또 이 사람 맞는 게 있다 그 사람 사줄 수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인재를 키우기가 참 어려운 풍토라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좀 잘 되면 그 사람 이거 비비더니 손도 비비고 발도 비비더니 그렇게 결국 올라갔네. 실력도 없는 게. 꼭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행정고시 합격해도 과장 정도 되면 벌써 거기서부터 우열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동창들은 그 과장이 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과장이 많이 포진돼 있어도 그 장에 제일 능력 있고 똑똑한 그 한 사람을 다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장관이 된대요. 장관이 되고 나면 일제히 동창들이 사표를 한대요. 그 왜 그러냐면요, 혹시나 자기네들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고. 왜냐면 같이 과장하다가 장관 됐으니까, 친구들이니까 특혜를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요. 이제는 장관 됐으니까 자기 동창들한테 막 명령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꺼리거나 불편해할까봐 자진해서 사표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종 진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마음이잖아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각종 인간관계 속에 불효함이라는 것은 이 넓은 마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마음, 겸손히 남을 섬기고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폭. 여러분, 죽을 줄도 알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부인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되거든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넓어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럼 옆에 사람과 마음도. 하여튼 우리는 염소가죽, 양가죽 붙여서 넓힐 텐트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넓혀야 될 게요, 이게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식, 내 물질, 내 건강, 오직 나와 관련된 기도를 시작해서 나의 관심사로 끝나는 그런 기도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남을 위해서. 제가 아는 교수 중에 어떤 분이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뭐 자기가 젊을 때 청년인데요, 다 기도를 한대요. 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진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다 기도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유학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인데 이게 제일 하고 싶은 기도인데 먼저 다른 사람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분 말씀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근데 저 유학 좀 가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사실 유학 갈 형편이 전혀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서 기적적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다 해주고 마지막에 정말 미안한 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저 유학 좀 가고 싶은데 전심 어린 태도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요 노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말 할 때 제가 사실 잘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답을 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남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할 때 꼭 해줄 사람, 꼭 해주겠다는 것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인사치레로 지나가는 거는 네 대답 안 해요. 왜?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것만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고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떨 때요 3개월 기도하겠습니다 6개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한동안 이 표현해요. 여러분은 잘 캐치했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그거대로만 해요. 왜? 너무 힘들어요. 무릎 꿇고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쉬워요? 그런 면에서 중보기도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불쌍한 조국을 위해서, 또 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비어있는 50년 됐다고 하는 이 교회의 이 빈자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워싱턴주에 있는 페스코라고 하는 조그만 시리가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요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한 사람이 경찰 한 명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1인 1경찰 기도 운동을 벌린 적이 있는데 10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운동을 벌였는데요 경찰 있잖아요. 자기 로컬 경찰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정말 치명적인 차량 사고가 났는데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아났어요. 방탄조끼를 입지 않고 여기에 총탄을 맞았는데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운동을 하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총탄을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 교통사고 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될 생명인데 상처 하나 없이 경찰이 살아났어요.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무엘 은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무엘 사사 선생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히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간의 기도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서 현실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억셉트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떡을 먹게 될지 안 먹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떡을 먹게 해준다고 하니까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여겨지고 속만 따가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속담을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떡 먹게 될 것이 확실함으로 김칫국부터 마셔라. 떡 먹는 게 확실하다고 믿고 김칫국부터 마시라는 거예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특히 연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그렇게 굳이 김칫국부터 안 마셔도 뭐 스프라이트 있고 콜라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칫국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본의 어떤 할머니가요, 떡을 먹다가요, 모찌떡을 먹다가 여기 기도에 딱 걸렸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왜 걸렸어요? 김칫국을 안 마시고 뭐가지고 걸린 거예요. 딱 여기 한 연세 드신 분이 기도가 막히게 되지 곧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앰뷸런스 오기 전에 죽죠. 큰딸이 옆에 딱 있다가 보니 엄마가 모찌떡이 여기 딱 막혔어요. 등을 때리고 해도 안 나오죠. 이게 쉽게 나와요? 생각을 했어요. 번득이는 지혜로 엄마 입 벌려. 틀기를 딱 빼고 나서 베큐um 기계를 가져와서 전기를 확 꽂고 베큐um을 입에 딱 물고 엄마 입 다물어! 물고 턴 온! 하니까 모찌떡이 탁 튀어나왔어요. 누가 알겠어요? 혹시 그런 일 당하면 이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살았는데 신문에 났다니까요. 신문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실제에 대해서 미리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새가 여기 한 마리 앉아있는데 새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요, 그걸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는 것은 눈, 우리 안구예요. 그런데 지금 날지 않고 앉아있는데 저 새가 날아서 딴 데로 가겠지. 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반드시 날아서 다른 나무로 올라갈 거라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포물선을 하늘에 그릴 수 있는 거, 이거는 눈이 아니고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이에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머릿속에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그거 인정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치열해지기를 바라고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치열해진다는 것은 강한 애착과 관심과 열정과 사랑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1955년도에 맥도날드가 처음 생겼어요. 생긴 지 오래 안 됐어요. 1955년에 처음 문 열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중국에도 가니까 막 맥도날드가 막 깔렸더라고요. 1955년에 일리노이주에서 처음으로 맥도날드 스토어가 오픈을 했는데,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53세에 맥도날드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대한 꿈을 꾸고요, 내가 이 가게를 성공시켜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전 세계에 내가 넣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요 책을 만들었어요. 560페이지짜리 무슨 책인지 아세요? 맥도날드에서 쓰는 작업 매뉴얼이에요. 560페이지짜리. 그 560페이지짜리 작업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빵을 만들 때 빵의 두께를 아래 위로 17mm 유지하라. 빵 두께를 17mm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고기와 야채는
10mm로 해야 된다. 왜? 그걸 다 합치면 보통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먹을 때 딱 들어가게 상하의 빵을 17mm로, 그리고 그 안에 야채하고 고기는 10mm로 하라는 거예요. 매장을 오픈할 땐 반드시 72cm로 이 캐셔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 지갑을 꺼낼 때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높이가 72cm래요. 연구해가지고 72cm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빵을 주문하거나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하면 주문 받자마자 반드시 즉시 땡큐를 하라는 거예요. 주문하면 계산하지 말고 먼저 땡큐를 하라는 거예요. 주문하면 땡큐하고 나서 3초 이내에 다시 질문하라. 콜라도 드실래요? 콜라도 드실래요를 3초 안에 해야 된다면 4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땡큐하고 땡큐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전에 바로 콜라를 때려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게 560페이지나 돼요. 맥도날드가 이렇게 된 게 이 디테일의 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빵을 하나 팔아도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하물며 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과 딜하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부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파는 것보다도 더 허술하게, 더 무관심하게, 더 니글렉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바랄 수는 없잖아요. 빵 하나 파는 것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정성을 들이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타이트하게 묶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요. 떡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김칫국을 마시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하나도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망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소 천막, 양초 음막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폭, 사람에 대한 폭 넓히시고 기도의 폭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빈 천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매달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